오늘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당파의 문제들을 보면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원이 너희들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 지혜들이 하늘에 신령한 그 하나님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완전히 반대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완전히 바뀐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또 세상적인 그 인식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잃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 중생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중생이란 건 거듭남을 얘기하는 건데, 거듭남이라는 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 완전히 다른 족속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거듭남 안에 있기 때문에 옛날의 습관, 옛날의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가 중생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바울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해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변화되어 가고 있고 지금 되어 가고 있다 하는 그 변화의 증거들이 우리 삶에 분명하게 보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분명히 달라야 되고, 작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완전히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하던 성향이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그 무게 중심이 지금 옮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재미를 추구하던 관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큰 쪽으로 우리의 관심이 이동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맛과도 같은 겁니다. 미국인에게는 미국인의 입맛이 있죠. 또 한국인에게는 한국인의 입맛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만의 고유한 그 향과 맛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생활, 옛 사람의 입맛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야 되고, 그 입맛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뒤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예전의 입맛, 그것은 완전히 이제 버렸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뛰어난 그 스펙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걸 배설물로 여겼느냐? 그대로 두면 그게 나를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놔두면 그 배설물이 냄새를 피우고 나를 더럽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또 파리가 꼬이고 벌레가 꼬이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과 세균들이 나를 병들게 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의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단한 것들이거든요. 유대인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명예가 있었고, 또 베냐민 지파라는 또 긍지도 있었고, 또 선민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또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던 그 지식도 있었는데, 바울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하면서 살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스펙들 가지고 있어도 별로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절대 가지고 있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한 셈이고 그것이 배설물과도 같은 것이라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녀보니까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이 누구냐, 선민이라고 긍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바울을 목숨을 빼앗을 만큼 위협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 또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율법주의,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방해가 될 뿐이다. 그리고 자기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굉장한 복음의 방해거리가 되더라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여기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 잘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더디고 항상 그냥 그 수준에서 물가에서 그냥 첨벙첨벙 거리는 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뭔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학을 좋은 대학을 나왔다든지 무슨 돈이 많다든지 명예가 뭔가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되게 신앙생활이 더디고, 또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또 신앙생활이 굉장히 더디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저분은 돈만 없으면 참 신앙생활 잘할 뿐이거든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건물 그거 없으면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분인데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학력이, 그 고학력이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어떤 사람은 그 잘난 자기 자식이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가진 것 때문에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롭게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 하고 또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버리라 그러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붙들고 있는 거, 그거는 신앙생활에 다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운 자들은 그 자기의 배움을 자랑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또 내가 배웠다고 해서 못 배운 자를 업신 여기는 거, 그거 굉장히 부끄러운 짓입니다. 가져서 못 가진 자를 업신 여긴다, 그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것이고, 또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가지고 싶다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그만큼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뭐 삼성 회장처럼 부자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의 무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로서는 절대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삼성 회장이 돼서 뭐 사장이 돼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 기업을?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죠. 그런 책임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만 해도 다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자기 이름을 폴로 바꾸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한국말로는 뭐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글쎄요, 그 바울의 자리에 실제 가서도 그런 생각이 들까요? 바울이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바울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자기 자신의 못남을, 또 그 한계를 드러내놓고 선언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바울 스스로는 자기를 못난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기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바울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바울을 추종하면서 그를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바울이 굉장히 적지 않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뭐 바울뿐만 아니라 아볼로를 추앙하는 사람도 있었고, 게바, 또 베드로를 추앙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이게 굉장히 바울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하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면면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 중에 뭐 근사한 스펙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다 비천하고 낮은 자들 아니냐, 학식 풍부한 자들 없고 똑똑한 사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뭐 노예 신분, 종 신분, 뭐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일 텐데, 그들 입장에서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한 지명도 있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사도에게 속한다는 거, 이거 굉장한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 직접 그분을 뵙고 그분에게 배웠다, 뭐 아볼로의 설교 들어봤냐, 그 설교 때문에 내가 이만큼 알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뭐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게바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나 그분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말을 들었고 그분과 성경 공부도 몇 시간씩 했고, 뭐 이런 꽤나 유명했던 초대교회 유명 인사들에게 내가 속했다 하는 거, 굉장한 자랑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권위자로 생각했고, 이 거물급 인사들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 초대교회 안에서는 거물급 인사들이죠. 근데 그 사람과의 어떤 그 사람에게 속한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또 남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고 확립해 보려는 시도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몇 명 남지 않았잖아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고 몇 명 남지 않은 사도들, 그의 얼굴을 보고 그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소원이 될 법도 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또 아볼로에게, 또 게바에게 속한다는 거 굉장한 자랑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자랑이라는 게 사람을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세속성에 기초한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보시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 사람 자랑할 것 없다,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너희들은 왜 사람을 자랑하고 있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세속적인 가치와 사고방식과는 달리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도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교회된 너희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하는 것이지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을 섬기는 자들이지, 너희들이 우리를 뭐 유명세를 따라서 추앙하고 열광하고 그렇게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도 피조물이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피조물을 너희들의 자랑으로 일삼아서 교회 분열을 야기시키는 것이냐, 그것을 교회 안에서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피조물은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한결같을 수 없고 영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피조물이라는 말에 함유되어 있는 뜻이죠. 가변성을 가진 존재가 어떻게 너희의 자랑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뭐 그런 대상이 될 뿐이지 내 믿음을
그 사람에게 줘서 내 믿음의 대상이 된다거나 내 믿음의 자랑의 대상이 된다거나 하면 분명히 뒤통수를 맞게 돼 있는 것이 가변성을 가진,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랑이 되는 순간 거기에는 분명하게 세상적인 가치가, 또 세상적인 그 욕망, 그를 통해서 내 욕망을 투사해서 뭔가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생각이 숨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랑이 되는 순간 거기에 분열이 있고 분파가 있고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신뢰와 자랑,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파가 없죠.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무슨 교단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우리도 여러분들 뭐 전도하시거나 누가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교단 아닙니까? 그래서 교단이 어디예요? 독립교단이에요? 교단 없어요? 그러면 일단 한번 접고 들어가죠. 이상한 데 아닌가, 뭐 이단 아닌가. 지금은 교단이 완전히 이상한 시대인데 아직도 성도들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는요 교단하고 분파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단들이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일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싸우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한 나라가 그 안에서 같이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분쟁하면 망하고 나라도 분쟁하면 망하게 돼 있죠. 심지어 개인도요 자기 안에서 두 마음이 분쟁하면서 싸우면 망합니다. 뭔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잘 믿고도 싶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싶은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그게 계속 싸운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하나의 생각이 나의 발목을 계속 잡기 때문에, 끌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승리의 길이라는 거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기는 편이 우리 편. 뭐 게임을 할 때 뭐 이기는 편 우리 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면 그게 우스운 말 같은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는 건 나는 이기는 편에 서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기는 편에 속하겠다. 굉장한 진리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기는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지는 편에 서는 거예요. 이기는 편은 세상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생각했을 때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기시기 때문에 승리는 이게 사람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입산수도하면서 도 닦는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막 쌓고 권세를 가져도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편이 어딘지를 알고 그 편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이기는 자요 복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굉장한 두려워하게 될 일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가끔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들, 연예인 못지않게 막 열광적으로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목사 따르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목사나 다 망합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얼마든지 가변적인 존재고 오늘 신실했던 사람이 하루 만에 내일 이상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추종하는 것만큼 그 바보 같은 일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 가변적인 존재, 영원할 수 없는 존재, 한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 그 피조물을 왜 따라다닙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추종하는 거랑 그게 뭐가 다릅니까? 그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목사를 높이고 그러면 목사가요 머리가 돌아요.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추종하고 사람 추종하는 거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카보드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은. 그래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요? 내가 들고 있을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그거 내가 가지면 깔려 죽습니다.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 무게는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일 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셔야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사람이 우리에게 승리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세상의 도전을 이기시고 나를 이기시는 진정한 승리자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